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9월 달에 어떤 말씀을 생마다 말씀을 묵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계속 열거해 주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패스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삶 속에서 현재 누리는 세상에 많은 것보다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또 거절과 선택을 통해서 모세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교사들과 또 유목사님 또 아이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예비신자 452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영원권을 위해서, 다음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쓰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모세의 태어남과 모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즉 히브리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아주 많은 자손들로 민족을 이루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인구가 번성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성을 누리었습니다. 애굽 왕조는 애굽 내에서 이제 왕조가 교체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즉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책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애굽 왕조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애굽 바로는 정권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자손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중노동을 시키고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중노동하고 핍박할지라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합니다. 오히려 애굽인은 점점 허약해 갑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 바뀔 것을 걱정합니다. 바로 애굽 왕이 이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두려워하여, 즉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이런 완악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지 않자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살인 명령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이 살인 명령이 있을 때 모세는 이런 절망적인 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뻤으면 아름다운 아이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전에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름답기는커녕 메주처럼 보인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주처럼 생겼는데 어찌 보면 이 부모들은 이 모세를 보고 이 외모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를 했을까? 저는 외모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나라와 정세를 볼 때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영적으로 보았기에 부모는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자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도록 할까? 늘 기도하며 신앙교육을 시켰던 그 마음, 오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신앙의 부모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지금 남자아이가 태어나 들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어찌 보면 생명에까지 그런 상황에서 온 가족까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서 양육합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겨서 양육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기도를 끊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 잃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숨기다 들키면 온 가족이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산파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바로 왕의 명령에
무서워하지 아니었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3달이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100일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커져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 아이 모세를 그 상자에 넣어두고 어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모욕 나오게 하였습니다. 하필 그곳에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주가 상자에서 빛이 나고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고 그만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을 키우겠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문물과 지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자라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니겠습니까? 모세 나이가 40이 되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하는 노동 현장을 유람하듯 구경차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로서 어떤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이스라엘 민족들 고통당하는 현장에 와서 그들이 겪는 눈물겨운 고생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경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아마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 돌볼 생각이 이 나다는 말은 그 말 뜻에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방문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당하고 고역하고 종소리하는 이 이스라엘민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볼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그런 마음들이죠. 모세는 오늘 제목처럼 거절과 그리고 선택과 바라봄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입사들이 보이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엄청난 것을 거절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특별한 세상, 즉 영광의 자리에
아니 세상의 영광이 저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력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날마다 세상 즐거움과 향락으로 연대를 베풀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왕자라고 불리는 명예를 거절합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거절합니다. 앞으로 왕권이 주어지는 엄청난 재력과 부와 절대 권력까지도 거절하는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저 같아도 참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권력이 있고 그 권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인데, 그러한 권력까지 다 거절하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거절함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절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라면 군생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첫 훈련을 받고 GOP라는 곳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분은 가장 파워 있는 상병 고참이 저와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서면서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너의 군생활은 탄탄대를 거야. 저는 뭐라고 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군생활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고참 말 잘 듣고, 그리고 밑에 부하들을 잘 챙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고참은 담배를 하나 피워서 제 손가락에 물어줍니다. 앞으로 담배 피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담배 피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이 담배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라는 그 고참의 말에 앞으로 군생활은 탄탄한 대로 올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담배가 거의 끝날 무렵 고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담배 피지 마! 네, 알겠습니다. 담배 안 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담배 나한테 팔어! 알겠습니다. 담배를 팔고 그리고 신앙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오늘 모세는 인간으로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자로서 권력자로서의 안락함과 애굽의 모든 부하들을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왕자이신 분, 권력, 명예요, 많은 부귀와 영예의 모든 것을 거절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궁중생활의 안락함과 화려함과 평안함, 그리고 장래가 보장된 안정된 삶을 거절하였고, 비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불안전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도리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까지 포기하였고 거절하였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화려함과 부유함과 명예욕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거 누구나 받기 싫어합니다. 힘든 일 겪기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 겪기 싫어합니다. 아픔을 겪기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모세처럼 영혼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이 모습들이 바로 왜 이렇게 선택하며 할까요? 바로 그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은 수모, 그 길은 힘든 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늘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심의 소천으로 인해서 장례 예배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주 안에 죽은 자는 복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향락으로,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마지막에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게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현재 여러분이 각자 맡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게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라톤 경기 10km에 나가서 앞에 선두자에 있다가 도저히 발이 아파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신앙의 인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6km 걷기 대회에서 정말로 6km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다가 뛰다가 그 다음 3일 동안 아리벅이어서 좀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서 메달을
받아왔더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때로는 쉼이 있고 힘들을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이 또한 고난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내가 맡은 일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주일학교 우리 전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지난 주일날 당신은 아름답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우리에게 상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명예요 지하겠나 애굽의 모든 부활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며 바라보는 그 모세의 그 삶처럼 우리도 때로는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선택할 선택하면서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맡은 주의 일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위해서도 정말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모세의 그들과 선택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순진로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 명예욕과 근력이 있었습니다. 참 버리기가 어렵고 거절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또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을 위해서 바라보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이 영혼군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이 주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인내를 다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시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지난주에는 5분이나 시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방문하신 분들, 또 이사 오셔서 교회를 탐방하신 분들, 또 시가족들 오신 분들, 이분들을 사랑으로 잘 숨겨서 우리에게 잘 정착하고 우리에게 귀한 일꾼, 현실한 일꾼, 믿음의 일꾼 되어서 샘물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시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시가족들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이분들 한 사람 한 분을 우리 샘물 가족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가족 섬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섬김을 다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엎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11월 26일 날 행문암 축제를 앞두고 하반기 예비인자를 452명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 베품과 전도를 통해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행문암주에 오지 않으면 견딜 수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온 성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나가게 되라고 예비인자 구원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비인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52명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사랑 베풀며 전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 베품을 통해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는 그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손들의 믿음과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중고등부 초청주일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장선생님, 미아 선생님들, 또 유목사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작정한 이름 아이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결성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더라고 우리 자손들의 믿음과 장래 중고등부 초청주의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의 믿음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손들의 장래와 믿음을 특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초청주의를 가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오단 아이들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또 낙심한 친구들, 또 여러가지 새 친구들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공부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